선 목사입니다. 유도선 유튜버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많이 힘이 드시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26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서 14장 15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오늘 본문은 14장부터 21장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해서요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 가지 주목할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때 유다 자손이 나오고 땅을 분배할 때도 최우선적으로 유다 자손, 유다 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다 지파가 어느 땅을 분배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최우선의 관심사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바로 거기에서 그 땅이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산지가 어떤 산을 가리키는가? 열족장이 악평할 당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은 갈렙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온전히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갈렙만을 에게 말씀합니까? 그러면은 갈렙에게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땅이 어느 땅인가?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점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부터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고요,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했어요. 그래 45년 동안을 자기에게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다. 지금 85세로 돼.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는 40살이었던 걸 알게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비록 85살이나 되었지만 내가 쫓아내리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지금 갈렙이 달라는 산지는요, 특혜를 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산지는 아낙 자손이 있느뇨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산인 거예요. 기피하는 곳이다. 아, 거긴 싫어요, 거긴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갈렙은요 45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던 40년 동안에도,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던 5년 동안 싸움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잉태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갈렙에게 주시려 한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주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주님의 그 주무대가 되는, 주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고난 십자가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주무대가 되는 그 땅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또한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런데 언제까지나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것이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해족속에게 그때 당시 해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약속 어음으로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매장할 곳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해쪽 속에 아마 족장쯤 되는 사람쯤인가 봐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쓰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에브론의 소유인 막델라 굴을 내게 매장지로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불론이 이따가 말해요. 내가 그 밭과 그 굴을 다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장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밭값을 받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불론이요, 땅값은 400세겔이지만 그걸 우리 사이에 뭘 주고받고 합니까? 무슨 문제가 되니까 그냥 쓰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담아서 에불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바로 헤브론이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소유지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나 보세요. 소유지. 아브라함은요, 평생을 장막에 살았어요. 부동산에 살진 않았어요. 그리고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게 이 매장지, 이게 유일한 소유지였어요. 왜 이 매장지만은 이렇게 소유지로 가지려고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소유지로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비록 나그네지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제 장려한 게 아니라 믿음을 심은 거죠. 소망을 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말뚝을 박은 거죠. 자기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이 땅을 받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자손들에게 이 언약을 확고하게 물려주려고 말입니다. 말뚝을 박은 거죠.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구속사적인 정통성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헤브론의 막벨라 사원, 여기에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자가 누굽니까? 사울왕이 죽은 후에 말이죠, 다윗이 그때 이제 블레셋 땅에 피란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말이죠,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요 7년 6개월 동안 왕노릇한 바로 여기가 헤브론인 겁니다.
이 땅을 유다 지파 족장인 갈렙에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 땅,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위에 오르실 그리스도에게로 말이죠. 이렇게 결부가 되는, 이것이 헤브론의 구속사적인 정통성인 겁니다. 15장은 말이죠,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유다 자손의 지파에게 이렇게 주신 땅이에요.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 중에서 헤브론을 말이죠, 제사장 아론에게 이제 도피성으로,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거기서 살은 거죠. 헤브론에서는 도피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도성이거든요. 거기를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대속 제물이 되주실 그 십자가를 주실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걸 차지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게 되는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말이에요, 여부수 사람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들이 다윗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내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으리라. 아주 이렇게 큰 소리 쳤죠. 그런데도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 이는 다윗성이었더라. 비로소 여호수아 때 점령하지 못했던 것, 사울왕 때도 점령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다윗이 점령을 했다. 얼마나 뜻이 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예루살렘에서 왕노릇을, 통일 왕국의 왕노릇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해서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자.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 당연히 예루살렘에다가 안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 때는, 사울은 40년이나 왕노릇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거들떠도 안 봤어요. 사울은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하나님이 택하신 왕하고 이게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 법궤를 메울 때 말이죠,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럽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주님은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실체이신 영광의 왕이 하나님의 택해 놓으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제 왕이여.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말이죠, 여부수 사람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죠. 이렇게 아주 금으로 말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만일 내 언약을 어기면은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이 불살라졌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불이, 진노의 불이 활활 타올랐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그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법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예? 블레셋하고 싸우자 그들이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예?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성전을 믿었어요. 예? 하나님의 그 메시아 언약을 믿은 게 아니라 그림자인 법궤, 그것이라는 건 물질 대명사예요.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믿은 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 성전은 어디 있나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도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헐려졌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아모스서에는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 하나님은 2번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의 왕위가 이제 바벨론으로 눈을 빼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메시아 언약은 어떻게 됐는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예? 완전히 무산이 됐구나. 절망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무너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게 첫 번이죠. 근데 이게 그림자죠. 2번째는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참 성전을 헐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일으키셨어요. 영원히 다시는 헐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게 여러분 통곡의 벽입니다. 여기서 지금도 울고 있는 거죠. 예? 참 성전은 무너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형제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지금 잉태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가랴서에는요, 메시아 예언으로 참 유명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때 먼저 간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한 날이 있다네요. 그날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해가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 한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예? 그때 하나님의 천하의 왕이 되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오 신실하신 주, 아직까지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하나 남은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난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